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누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누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사실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사사기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요것을 반복해서 저는 사사기 설교하면서 상황이 다른 그런 상황에 요 틀 그대로를 가지고 아마 사사기를 설교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 내용이 사사기를 전체를 다 설교하는 거나 별 다름이 없는 그런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절부터 21절까지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1장에는 사사기 1장뿐만 아니라 사사기 처음부터 사사기 끝까지는 이스라엘의 9지파 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어지는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동편에서 2지파 반이 이미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언급한 이 9지파에 대한 내용들이 이 1장에서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등장하는 9지파가 모두 등장하는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매 지파마다 나오는데 9번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무슨 표현이냐면 19절, 21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이렇게 해서 매 지파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어로는 레오리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로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아니다, 못했다 그런 말이고 레오리시라고 하는 말은 쫓아내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매 지파마다 9지파에게 하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쫓아내지 못했다. 무슨 지파가 어디에서 어느 어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또 무슨 지파는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도 보면 본문에서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과 그 다음에 27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이 말. 그 다음에 28절에 있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요 네 부분 이것이 아마 사사기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말. 이 말은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무엇을 할 수 없어서 못했다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 능력이 한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거나 역부족이었을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들은 열심히 했지만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 않는 것은 쫓아낼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나 마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쫓아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도 쫓아낼 수가 없어서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인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던 것을 말할 때 우리가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주도적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평안하게 정착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한다면 용감하고 자신감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합지졸이고 가나안 땅이 어딘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할 수도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덤비는 것, 이것처럼 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은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자세나 태도나 마음이 틀려 먹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에도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생각이 차이가 정반대인 걸 볼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한테 줄 거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받아서 나가서 다 탕진하다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으니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나는 품꾼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러고 돌아오잖아요.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잃었다고 생각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하는 그 첫째 아들의 생각은 이 아버지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거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근데 이 형은 이 아버지 것이 자기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동생한테 동생 것은 다 주고 이 동생이 다 탕진하고 왔는데 이 동생한테 더 뭘 해줘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자기가 아버지하고 살면서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이것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처럼 이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능력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했다. 나는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쫓아낼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할 수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차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능력이 있었냐 이 말이. 오히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정착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무기, 식량, 군인, 그 다음에 그 지형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차지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해서 못 쫓아냈다고 하는 변명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타당한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당시의 최대 강국인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 사막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주제를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하고 자기들이 힘을 키워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 그 사막을 지나오는 동안 자기들이 무슨 군인들을 기르고 힘을 기르고 능력을 길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획이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다 이 말.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책임이었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금 가나안 정복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하고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출애굽을 시킨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실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2절에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다 이렇게 하고 4절에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22절에도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니?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차지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 손에다 붙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문에.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가나안인들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말이냐, 이 말.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만나면 되게 당혹스러워지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고 전체적인 면을 고려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나 성경에서도 실제와 다르게 상황을 표현하거나 기록하거나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키우거나 이럴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런 표현을 실제적으로 많이 써요. 근데 실제 성경을 대하거나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렇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런 본문을 만나면 아주 당혹스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런 능력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명절에 손녀가 있어요. 음식을 전혀 할지도 모르는 손녀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푸성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할머니한테 맛있게 만드는 할머니한테 이렇게 부치게 만들으라고 이렇게 가져와요. 그럼 할머니가 뭐라 그래? 아이고, 우리 손녀가 이거 갖고 와서 이 부침개 만들어서 참 맛있는 부침개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부침개를 누가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만들었어요? 그 손녀가 만들었어요? 당연히 그 할머니가 만들었죠. 누구도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머니가 왜 거짓말해, 애한테. 이런 얘기 우리 안 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들이 당연히 그 손녀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 손녀의 길을 살려주고 그를 칭찬하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 그가 진짜 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했다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느 누구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이유가 뭔 거니? 아무리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어떤 사실이 바뀌거나 진실이 왜곡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생각해도 그 부침개는 그 할머니가 했든지 그 어머니가 했지 그 손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지도 않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누구나 이미 이것은 누가 했는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손녀와 할머니나 엄마와 서로 경쟁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손녀가 했다고 아무리 해도 그 일을 한 할머니나 어머니의 공로나 명예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이런 이야기를 빈번하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을 설명할 때도 이 같은 표현 방식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쓰면서도 성경에 가면은 그것을 너무 간과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사실의 나열로만 여기고 성경에 담겨있는 이런 문학적 표현이나 수사학적인 묘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하려고 하니까 앞뒤 전후를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딱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모순되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버린다 이 말이죠. 성경의 사건들, 고백들, 기록들을 읽을 때 왜 그렇게 기록하고 고백하고 설명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나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나 아무리 뛰어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착각하거나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설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무슨 바울을 본받아야 된다, 누구의 무슨 뭘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못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거나 신앙이 부족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능력이 없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다고요. 누가 여호수아가 훌륭해서 갈렙이 훌륭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뭐 어쩌고 갈렙처럼 어쩌고, 푸성기를 들고 온 손녀를 칭찬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칭찬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럴 능력이 아예 없어요.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아무리 많은 역할을 해도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실제 가나안 입성 사건이 있기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이고, 출애굽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가나안 입성의 당사자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지역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못 차지하고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당연히 되어지는 일이에요. 자기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교만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한 가지 권면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고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헐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인종 청소를 하라는 말로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얼마나 잔인하신 분이 되냔 말이에요. 이 말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말은 인종 청소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과 종교를 없애라는 말이에요. 표현상으로는 분명히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말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가나안 종교의 진멸이고 실질적으로는 죄의 진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이 말은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긴밀한 관계인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종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종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상,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무엇과도 너희들은 관련을 맺지 말아라. 나와만 관계를 맺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이 바치다, 진멸하다는 뜻을 갖는 동사 하람에서 파생된 이 헤렘이라고 하는 말은 바쳐진, 진멸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나 성물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돼요. 세속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다 죽여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가나안 종교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되거나 드려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파멸이에요. 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라는 그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애굽에 있었을 때나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나 너희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는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의 거기에 가서 가나안 종교에 물들거나 가나안 문화 속에 너희들이 흠뻑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헤렘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고 세속적으로 사용되어지면 다 파괴되고 깨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신자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요즘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빠지고 예수가 빠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만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다는 말이에요. 헤렘이라는 이 표현이 다른 사람들을 다 때려 죽여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은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바치다, 진멸하다는 이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에게 바쳐진 사람, 구약 성경에서 신접한 자나 점하는 자는 그래서 죽여야 했어요. 그리고 우상, 제단, 또 우상에게 뭐 제물을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제물, 제기들 이런 것들은 다 불살라서 파괴해버린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왜 주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셨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남아 있으면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종교에 의해서 타락하고 부패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을 아시기에 미리 경고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행동했고 각 지역의 각 족속의 사람들을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과는 다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고 뒤섞여서 혼합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한 것이에요. 이것이 어느 한 지파만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사사기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그런 행태, 불신앙적인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경고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했죠.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열심히 힘썼으나 그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이 지형지물을 잘 알고 있어서 우리들이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변명했지만 금방 이 변명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탄로나죠. 그게 본문이 오늘 사사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7절에는 주민들이 강성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는데 28절에 이스라엘이 장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힘이 부족했을 때는 그래, 힘이 부족해서 못 쫓아냈다고 하자. 그런데 왜 힘이 강성한 후에는 왜 안 쫓아냈냐 이 말이에요. 힘이 강성했으면 이제 쫓아내야죠. 그렇잖아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쫓아내려고 막 했는데 저 사람들이 군대도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막 칼도 철제 무기도 요즘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막 군사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오케이라고 하자 이 말이. 근데 이제는 그들을 압도할 만한 우리들이 힘이 생겼어요. 그랬는데는 왜 안 쫓아냈냐 이 말이.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쫓아낼 마음이 없었어요. 하고 싶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어요. 표현은 우리가 쫓아내려고 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이 사람들을 쫓아낼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광야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신천지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문화와 문명과 기술과 예술이 있는 너무너무 멋진 곳이었어요. 성벽을 쌓는 토목 기술이 있었고, 철병거를 만드는 기계 기술이 있었고,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명보호 수단뿐만 아니라 금, 은, 세공품을 만들 수 있는 패션과 예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을 모두 몰아내면 그런 것을 배울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그런 것을 따라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쫓아내고 싶지 않았어요. 척박한 사막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패션이었겠어요? 저 시골 동네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와서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 사람들을 사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살아온 것은 이건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 20절, 30절, 33절에 나오는 이 노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 노동, 수고, 노력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와 연관시켜 있는 그 뜻이 무엇인고니 용해시키다, 녹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단어와 관련돼서 대장쟁이, 제조공, 철공 이런 말들이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이 노동이라는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이때 벌써 어떻게 해요? 철을 다루는 돌이나 이런 것들을 녹여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뭘 만드는 이런 문화, 이런 직업들을 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강성해졌는데도 이들을 압도하고 이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내고 어떻게 해요? 함께 살면서 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만드는 이런 일을 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겉으로는 능력이 없어서 안 쫓아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을 부러워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배우기를 원했고 이들을 압제해서 이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취하고 싶어서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죄를 떨쳐내고 인간이 인간답게 진정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단지 멋있고 폼나고 생활이 편리하게 살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죄를 문제 삼으시는데 죄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죄를 문제 삼지 않았기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간을 패망하게 하는 죄의 원리를 떠나서 당장에는 어려워 보이고 힘들지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부탁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저 죄의 문화 속에 따라서 들어가서 저들과 섞여 사는 것이 자기들에게 더 유익하고 평안하고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죄의 원리를 계속 따라갈 것인가? 그 죄의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따를 것인가? 무엇이 참 생명의 길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살려고 열심히 힘쓰지만 내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핑계를 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참 생명이, 참 평안이, 참 위로가, 참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시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평안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그 행복을 누리며 결코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여러 가지 문명, 이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참된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